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꼭 그런 날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되게 재수 없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날인데, 잘 가다가 갑자기 길이 딱 막혀 있고 우회하세요라고,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을 볼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 앞에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어떤 도로 보수 공사를 하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하고 이 알 수 없는 길을 이리저리 막 우회해서 가야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괜히 막 짜증이 나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갈 길이 굉장히 멀고 빨리 거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만 넘어가면 바로 거긴데, 근데 거기를 못 넘어가게 하고 돌아가라고 할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일이 풀리지 않고 좀 막히고 답답하고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우리에는 종종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 실력으로 분명히 여기에 취직할 수 있는데 나는 떨어지고 나보다 좀 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취업을 한다든지, 나는 분명히 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저 사람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 마음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회도로라는 게 사실 원래 계획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터지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당혹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인생길에서 그런 이 막힘과 우회도로 돌아가야 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가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도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의 인생도 그러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요셉이 만났던 그 우회도로가 이제 구덩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요셉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이 17살이 될 때까지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편애받는 그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리고 옷도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꿈까지 꾸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났는데, 근데 요셉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오는데 그 시련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펼쳐집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이런 돌발 사고가 터졌을 때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는 우회도로이고, 또 거기에서도 분명히 피할 길이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참 전에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에서와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럼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야곱의 족보가 훨씬 형편없었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뭐 족장들, 왕 뭐 이런 출신들이 많은데, 야곱의 족보를 보면요, 막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뭐 순종적인 사람이고 뭐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분명히 이 야곱, 그 아버지의 편애, 그 사랑 때문에 요셉은 자아중심적이었고 또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었고, 그렇게 17년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런 배경 뒤에는 이 야곱의 그런 편애적인 사랑이 있었고, 또 형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가 꾸는 꿈을 그런 형들에게 자랑이나 하듯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요셉의 교만한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요셉이 꿨던 꿈을 잠깐 생각해 보면 11볕단이 요셉에게 절할한 그 꿈을 꾸게 되죠. 그 두 번째 꿈은 요셉의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그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이 11별이 요셉에게 다 같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자기만 간직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근데 그 꿈을 막 형제들한테 자랑하듯이 떠벌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의 사랑을 받아서 굉장히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나는데 그런 꿈 이야기까지 해버리니
이 다른 형제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어떻게 화풀이할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던 차에 마침내 그 화풀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을 제외한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이 세겜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지금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세겜에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편애 아닙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가서 그렇게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요셉만큼은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집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편애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들이 머물고 있는 이 세겜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세겜은 불과 약 2년 전에 자신의 형제였던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할례를 미끼로 한밤중에 그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다 몰살했던, 죽여버렸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말씀 보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겜 땅에서 이들은 이렇게 살육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살육이 있고 난 뒤에 그 뒤에 야곱의 일가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세겜의 동맹 부족들이 야곱의 일가에게 다시 보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릎을 꿇고 이 회개하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시고 막아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자리였던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다시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그렇게 옮겨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지금 세겜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세겜은요, 헤브론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양무리들에게 풀을 먹일 만한 목초지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도 고심고심하다가 양떼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겜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물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들들이 세겜 땅에 간 것이 걱정이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직 세겜에는 이 야곱 일가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의 성깔이 한 성깔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싸우다 보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보내어서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양떼들은 또 무사한지, 형들이 혹시나 사고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이제 잘 살펴보라고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거리가 사실 만만치는 않았죠. 자, 그리고 요셉이 이 세겜 땅에 막상 도착했을 때 그 형들이 이 세겜에서 도단 지역으로 또다시 북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셉이 그 당시에 뭐 어떤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형들이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사방을 막 헤매고 그렇게 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 형제들이 도단이한 지역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20km를 그렇게 길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아버지 야곱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종들을 몇 명 붙여줄 수도 있겠지만 찾으러 1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야곱은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얼마만큼 미워하는지 증오하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형제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지, 시기심이 가득 차 있는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일러바쳤던 그 행동 때문에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일어났던 그 꿈 이야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더 분노하고 화가 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요셉도 역시 전에 그런 것을 모르니 그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니까 지금 요셉 혼자 그 형제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상처 주는 사람은요, 자기가 상처를 준다고 전혀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걸 사실 모를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순수한 건지 순진한 건지, 사실 어쨌든 간에 요셉은 그 형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100km나 되는 긴 거리를 찾아서 떠나가게 되고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형제들이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그 동생을 좀 기특해 하거나 반갑게 맞아줘야 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저놈이 왜 여기까지 또 찾아왔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찾아보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형제들이 멀리서 자신들을 찾아온 그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요셉이 찾아온 것을 알았냐면, 요셉이 지금 입고 온 옷 때문에 저 녀석 요셉이다, 정확히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이 형제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허름하고 일종의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1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찾아오는 그 길에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왔냐면, 이 아버지가 입혀준 그 채색 옷, 형제들이 화가 나고 시기하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왔어요. 3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요셉이 입고 온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서 형제들을 좀 도와주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전혀 일할 생각은 없이 채색 옷을 입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 형제들이 멀리서 봐도 채색 옷을 입고 오니 저놈은 요셉이다, 금방 알 수 있었고, 근데 그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뼈 빠지게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저놈은 채색 옷을 입고 와서 우리를 감시하러 왔구나, 일을 하러 온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들 속에서 형제들은 요셉이 반갑고 요셉을 뭔가 특별하게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단순히 그동안 자신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던, 또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 요셉에게 뭔가 겁을 준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 창세기 27장에서는 에서가 야곱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것이 더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먹은 이유는 요셉이 꾼 그 꿈이 너무나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 꿈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너를 우리가, 그러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만들었는데, 네가 죽었는데 그래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자기들이 전부 다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는 어떤 자신들의 미래를 그렇게 예언했던, 그 선포했던 그 요셉의 꿈을 지금 죽이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그냥 죽이면 네가 말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 그 꿈은 사라질 거야, 그런 생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꿨던 꿈은 이 형제들의 굉장히 큰 상처와 또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줬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꿈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계속해서 쌓였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그 먼 거리를 찾아오면서 이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자신들을 감시하러 오고 뭔가 정탐하러 왔다는 그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은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분노했으니까 동생을 죽이는 게 정당한 건가? 그럼 그건 사실 아니죠.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 미워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건 사실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형제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냥 그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서 어떻게든 요셉을 죽이고 하자는 그 마음이 가득 찼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의외로 생각지도 못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이 레아의 소생이었죠. 요셉과는 배다른 그런 형제였습니다.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르우벤이 딱 하고 나서고 있어요. 사실 평소에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이 형제들 가운데 장자였지만 르우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자기의 서모 빌하와 불륜을 일으켰던 페루나였습니다. 그만큼 악한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눈밖에 나고,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에게 있는 장자권을 뺏어오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르우벤이 갑자기 딱 이 순간 개입해가지고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볼 것까지는 없지 않냐, 그냥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의 살기가 너무나 등등하니까 잠깐 좀 그렇게 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조금 시간을 버렸다가 이 형제들이 좀 잠잠해지면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서 그렇게 살려주려는,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르우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12형제의 장남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르우벤이 정말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향한 첫 번째 그 구원의 손길은 바로 르우벤을 통해서 일어난 손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왜 르우벤일까? 어떻게 르우벤이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형제들은 일단 이 르우벤의 말을 듣고요,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채색 옷을 다 벗겨서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이 채색 옷 입고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채색 옷은 아버지의 편애적인 그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있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구덩이에 던져졌으니까 17살 젊은 청년이라면 조금 노력해서 기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동 지방의 그때 당시의 구덩이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기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물이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 비가 왔을 때 이 한 마을이 쓸 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구덩이를 사람들이 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의 깊이로 팠냐면 최소 5m, 10m 가까이 굉장히 커다란 구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구덩이에 물을 채워놓고 그 물을 사용해서 이 양들을 먹이고 사람들이 그 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야 돼요. 근데 24절에 보면 지금 이 구덩이에는 물이 비어져 있다, 빈 구덩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었으면,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으면 살아나올 수 없었을 텐데, 어쨌든 물이 없으니까 그 구덩이에 빠진 채로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통 성인이 그 구덩이를 기어서 그렇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제 난 죽었네. 여러분,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멘붕이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했겠지만,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 형제들에게 애원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러냐고,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했겠지만, 그 나중에는 살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형제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형제가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배가 너무 고팠던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고 있어요.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잔인함이 얼마나 악한지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지나가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었죠.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애굽으로 가던 아주 큰 상인의 무리가 하필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이 밥을 먹던 그때 형들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순간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형제들 중에 갑자기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로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죽이지도 않고 저 미운 놈 영원히 보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동생을 죽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혈육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생이고 혈육을 지금 팔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사실 그 요셉과는 배다른 형제이겠죠. 형제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렇게 요셉을 좋아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구덩이에 빠진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또 유다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요셉은 그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다의 이런 제안에 형제들이 청종을 하였고 그 말에 동의를 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그렇게 팔게 되죠.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는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기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셉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목숨만은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목숨만은, 생명만은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채색 옷을 입고 그 아버지 보호로 받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사실 야곱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고 그 형제들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살인에 가까운 시기와 증오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후에 이뤄지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성경은 엄청난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지키시고 구원하셨고 그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인생이 구원명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오늘 보면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에 폐륜을 저질렀던 르우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요셉을 살리고 그리고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왜 하필 그때 상인들이 지나갔는지 그 상인들을 통해서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상인들에 팔려서 노예로 갔던 그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형제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야곱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 꿈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생각해보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이 온전히 이해되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요,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참 억세게 재수 없네. 그러다가 목숨이 부지하니 재수 있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았던 르우벤이 왜 갑자기 요셉을 살려주자고 한 건지, 왜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형제를 말려는 거지. 어쨌든 르우벤 때문에 요셉이 시체로 구덩이에 던져진 게 아니라 살아서 구덩이에 던져져 있습니다. 목숨이 유지되고 있죠. 썩 사이도 좋지 않았는데 이 형제들이 무슨 소리야, 죽여버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 다른 형제들이 다 르우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죠.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 생명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순간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 유다가 그걸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요셉을 팔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또 형제들은 그 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금만 시간이 어긋났다면 서로 마주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형들이 요셉을 안 죽였다면, 밤에 르우벤이 와서, 그러니까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이 르우벤이 와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르우벤의 어떤 그 말과 힘을 가지고 요셉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사실 해피엔딩이죠.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해피엔딩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적인 어떤 해피엔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살긴 살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국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인생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팔려간 곳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산 이스마엘 상인들이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 상인들은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전문적인 상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그렇게 싣고 가서 이 애굽의 귀족들에게 파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왕족들에게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노예를 팔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귀중품을 팔고 있는 그런 상인들이었습니다. 지나가더라도 사실은 노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을 이 사람들이 사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왕족들에게 물건을 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분명했어요. 애굽의 귀족 보디발의 집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만난 것도 참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려는 아우를 말린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또 그 시간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것을 지나간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그리고 유다가 그것을 딱 보고 형제들에게 제안을 했을 때 그 형제들이 아무 말 없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동의해 줬다는 것, 그리고 상인들이 요셉을 딱 사서 노예로 팔려고 데려가는데 마침 가는 곳이 애굽이고, 그리고 애굽에서도 바로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묘한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모든 그림을 알고 계시고 그 그림을 그대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몰랐고요, 요셉도 몰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몰랐고요, 상일들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최악의 상을 막아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 이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돌아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느우벤과 유대나 아니면 이스마엘 상인들 같은 그렇게 선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셉이 빠졌던 그 구덩이는 요셉이 영원히 갇혀 있었던, 요셉이 거기서 영원히 머물러야 되는 그런 구덩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구덩이가 요셉에게는 새로운 출발지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구덩이에 추락한 것처럼 보이고 막막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요,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에서는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에는요,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요셉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그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을 지켜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들 가운데 구덩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구덩이 속의 요셉처럼 절망의 구덩이, 슬픔의 구덩이, 실패의 구덩이, 불안과 염려, 고통의 구덩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덩이가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덩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면, 우리가 그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구덩이 양쪽을 돌아보았다면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덩이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요셉의 인생에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에 있든지 채색 옷을 입고 있든지 편안하든지 아니면 안 편안하든지 억울하고 힘든 순간을 갖고 있든지,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럼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지금 구덩이에 깊이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요셉과 같은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형통한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는 아니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마음이 요셉의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 구덩이에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이란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힌 곳과 같은 우회 도로를 경험하게 되고 구덩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그 막힌 곳을 보고 구덩이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 하늘 향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시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장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것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함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